오늘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인생 살아가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신앙인다운 삶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3가지 교훈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때로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어려워질 때도 있다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했는데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릴 것이 아니라, 기도해도 하나님의 시간 계획과 나의 바라는 시간 계획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해도 문제가 더 어려워질 때도 있다 하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열심히 목회를 하다 보니 고린도 교회가 난 소문이 들리는데 좋지 않은 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한 마음 돼서 십자가 바라고 이 문제 다 해결합시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으니 문제가 다 해결됐겠지 하고 기도하는데, 기대하는데, 문제는 더 이 문제가 악화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고린도 교회에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없는 그 사이에 영적으로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 자신들이 영적인 지도자다 하고 자처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침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을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을 해야 자신들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생각해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영적인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악성 소문을 퍼뜨려서 아주 잘못된 말들로 성도들을 어렵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올바른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근거를 잘못된 소문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주 말을 바꾸는 사람이다. 말에 신뢰감이 안 든다. 원래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거쳐서 마게도냐를 가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른 더 사역이 급한 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 방문을 못하고 마게도냐로 바로 갔습니다. 그걸 딱 잡아가지고, 봐라!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는 또 다른 말한다. 저렇게 말에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 어찌 사도냐? 이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한 건, 사도 바울 하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원래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예수님 제자도 아닌 게 무슨 사도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울 아닙니까? 그 과거를 봐라. 예수님 믿던 사람 박해하던 사울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사도가 아니라고 두 번째로 악성 소문을 퍼뜨립니다. 세 번째는 아주 비겁한 방법입니다. 외모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외모를 봐라. 그 외모가 뭐 사도 같냐? 키도 작고 배도 나오고 머리도 까지고 가정도 없고 말이야. 뭐 이런 이유. 아주 비겁한 거 아닙니까? 그걸로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맨 마지막이 치명적인 겁니다. 바울은 돈 밝히는 사람이다. 원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땅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고 다른 데 도시마다 작은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럼 힘들면 예루살렘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역사적으로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전체가 아주 경제적으로 힘들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연보가 줄고 예루살렘 교회가 타격을 크게 입었죠. 그때 우리 모교회가 타격을 입었으니 우리가 연보를 좀 모아서 줍시다. 바울이 그런 운동을 제안해서 바울이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를 줬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그 구제의 연보를 갖다 주었는데 이 나쁜 잘못된 지도자들이 그 갖다 준 게 아니라 자기가 다 가졌다. 아주 돈 밝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사도 바울을 공격하니까 고린도 전서를 쓴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영적으로 더 흉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은 영적으로 피폐하고, 바울의 고린도전서를 믿는 성도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때문에 이용당해서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더 영적으로 힘든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걸 알고 쓴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바울은 지금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교회가 더 어려워지고 잘못된 소문이 막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십자가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고 해서 문제가 빨리 쉽게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바울은 단 한 가지도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된 사람들의 잘못된 소문에 따라서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바울도 이렇다면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꼭 처음으로 기억하실 게,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도 있지만 더 문제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어렵고 힘들어질 때도 있다. 그걸 받아들였을 때 그 다음 해결책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기억할 건 이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데요, 여러분, 참 중요하거든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문제가 더 어려워질 때 나의 약함을 먼저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믿습니까? 어렵습니다. 문제가 더 어려워졌는데, 악화되었는데 나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먼저 고백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흔히 고난을 만나죠. 고난은 두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내 잘못이니까 내가 감수하면 되는데, 두 번째 경우가 어렵습니다. 바울이 그 경우 아닙니까?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애꿎은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고난 앞에서 억울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마음이 힘이 듭니다. 제가 억울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사람에게 하소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바울이 그 다음에 한 일은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현실을 파악합니다. 바울이 파악한 현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는 이미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 파로 나누어졌습니다.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바울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여러분, 내 입장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요? 나는 이래서 사도입니다.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강대강으로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입니다. 바울은 억울했겠지요. 그러나 그 억울한 사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라고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미 4개 파로 나누어져 있는데 바울이 바울의 입장을 강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나는 바울이 맞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에 있는 저 지도자들 말이 맞다, 이러고 또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4개 파로 나누어졌는데 다시 친바울파, 반바울파로 또 싸우겠죠.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10중 8구 교회가 분열될 게 뻔합니다. 좋다, 나는 바울을 지지한다, 나가자. 나는 바울의 말을 못 믿겠다, 우리가 나가자. 이러면 고린도 교회는 깨지는 게 분명합니다. 바울은 그것까지 본 거죠. 내 정당성, 내 의로움을 이야기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분열된다면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아주 많이 쓰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성경구절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 좀 긴데요.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노란색으로 쓰여 있는 데를 보십시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아니, 내 능력이 강한 데서 온전해지는 게 아닌가? 아닙니다. 내가 약하다고 고백해야 온전해진다. 왜 그럴까? 그 밑에 노란 줄 보십시오. 나는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겠다. 왜? 내가 나의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전체의 주제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약함의 비밀. 약함의 비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설교하지만 솔직히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참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힘들었습니다. 불쑥불쑥 내 생각 막 먼저 말하고 싶고 막 내 정당성 말하고 싶고. 그러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할 말이 많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강하게 주장하면 상대방이 또 강하게 주장하고 강대강으로 부딪히면 서로 상처가 날 뿐이다. 그러면 내가 낮추겠다. 할 말 있지만 침묵하고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주님께서 활동하실 영역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지는 거죠. 문제가 이만큼인데 내가 약합니다 하면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그래, 그렇게 가야 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 때가 있고 억울할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알아주시니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속 시원하자고 내 논리로 다 이야기, 그렇게 해서 서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면 그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힘듭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내려놓는 만큼 주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 생각하고, 문제가 보일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낮추어서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울이 제안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방법입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넘어서십시오 하는 게 바울의 제안입니다. 이 두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하시죠. 은혜와 평강.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화면 한번 보십시오. 이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니까 1절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발신자 바울, 수신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고 나서 바울이 억울한 거 2절부터 쫙 말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2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쉬운 경지가 아닙니다. 마음이 힘들 텐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은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평강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편지를 쓸 때 이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항상 은혜, 그 다음이 평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내 눈앞에 큰 문제가 있잖아요. 억울하고 교회가 갈등이 있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바울은 이 환경을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내 앞에 어려움이 닥칠 때 환경을 먼저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 나를 본 거지요. 그래, 문제가 어렵지만 일단 두자. 나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는데 그 받은 큰 은혜에 비하면 지금 당한 이 억울함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바울이 먼저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쓸데없는 자를 구원해 주셨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먼저 구하고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찬 상태가 뭡니까? 그게 평강입니다. 그래서 평강과 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는 은혜, 그 은혜가 가득 찬 평강, 그 평강, 그 은혜로 내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를 능히 넘어서는 거죠. 억울해도 주님 해결해 주실 것이니, 힘들어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니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이 고난을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화면 보십시오. 고난은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피해도 또 고난이 오지요. 인생의 숱한 고난은 어떻게 극복합니까? 더 큰 은혜로 고난을 이겨가는 겁니다. 고난은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이겨가는 것이다. 여러분, 때로 고난이 오고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을 때, 그때 나의 의로움, 나의 강함 주장하기보다, 그래, 내가 받은 은혜가 큰데 주여 저는 약합니다, 주님 해결해 주옵소서, 은혜와 평강으로 모든 고난을 슬기롭게 주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늘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건강한 몸으로 예배당에 온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가 오늘 설교 3번째 하는데요, 저는 이 마이크가 있는 게 참 은혜입니다. 제가 이 마이크 없으면 얼마나 목이 아플까요?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 다 안 오시고 한 분 딱 오셨으면 그분하고 자고 얼마나 멋쩍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다 계신 것도 은혜고, 찬양대가 은혜롭게 찬양한 것도 은혜고, 반주자가 있는 것도 은혜고, 전기가 들어와서 불이 켜져 있는 것도 은혜고, 끝나고 내려가면 밥 주는 것도 은혜고, 다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한두 개, 그 불평할 것 내가 원하는 때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울은 항상 은혜 말하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그 남태평양의 한 섬에서 일본군하고 미군이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막 맹렬하게 전투하는데 미국의 본대가 움직이는데 한 낙오병이 생겼습니다. 미군의 한 병사가 본대에서부터 이탈돼서 낙오가 된 겁니다. 낙오가 됐는데 일본군한테 사로잡히면 바로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가 이제 남태평양의 섬이니까 동굴이 많았습니다. 본대는 안 보이고 혼자 낙오가 되었으니 살기 위해서 보니까 동굴이 있어서 동굴 하나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굴에 들어갔지만 일본군이 수색하다가 걸리면 바로 죽는 거죠. 주일학교 다녔던 기억이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 본대가 빨리 와서 저를 발견해서 제가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눈 뜨면 본대가 도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눈을 딱 떴습니다. 딱 떴는데 본대가 안 왔습니다. 대신에 눈앞에 딱 보이는 게 동굴 앞에 거미가 한 마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본대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거미 한 마리가 웬일입니까?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동굴 안쪽에 딱 있는데요, 이 거미가 부지런히 집을 짓는 겁니다. 동굴 입구에다가 부지런히 거미집을 이렇게 막 합니다. 순식간에 거미집이 완성됐는데 저쪽에서 발자국 소리하고 총소리가 납니다. 누군가 하고 보니까 본대가 아니라 앞불사 일본군이었습니다. 일본군이 동굴 하나하나 수색하다가 이 동굴 앞에 딱 와서 장교가 뭐라고 말하는데 동굴 안으로 안 들어오고 다음 동굴로 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역시, 예. 자, 여기는 거미가 집을 지었다. 근데 거미집이 훼손된 흔적이 없으니 이 안에 사람이 없는 게 분명하다. 그 다음 동굴로 빨리 수색하러 가자. 그래서 이 병사가 하나님, 거미 한 마리를 통해서 제 목숨을 살려주시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만 하시면 거미 한 마리로도 사람을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힘들고 억울해서 정말 내가 할 말이 있고
내 입장이 있지만 주여, 주님이 아십니다. 다 뜻이 있으시지요. 그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 은혜 때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 끝내면서 제가 비슷하지만 다른 표현 하나 여러분들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있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보통 똑똑하다 이런 표현을 안 합니다. 성경은 늘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공부 많이 하고 세상에서 좋은 학교 나오고 석사 박사한 사람은 저 사람 참 똑똑하다 이렇게 말하죠. 똑똑하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많은 사람을 똑똑하다. 하나님 잘 믿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지혜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은 내 앞에 주어진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 딱 보고 이 현실은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객관적인 사람입니다. 현실을 객관적으로 잘 바라보죠. 그런데 현실이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할까요? 똑똑한 사람은 이건 절망이다, 이건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 환경이 어려워지면 절망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절망이다라고 똑똑하게 진단했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건 아닌 거죠. 절망이다라고 진단하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도 다 보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말씀에 아멘하고 범사의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멘하고 은혜하고 늘 그러면 맹목적인 신앙이니 뭐 잘못된 신앙이니,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적으로 똑똑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절망 앞에서 좌절하는 인생이라면 그 똑똑한 사람이 아니지요. 똑똑해 보이지만 헛똑똑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인생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셔야만 일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능력은 약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지만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문제 앞에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내 능력을 주장하기보다 주님, 제가 약합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나의 약함을 고백하면,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영적인 비결을 마음에 꼭 간직하시고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 당할 때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